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주인공을 봅니다. 예수님이 있고 그를 청한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 발을 씻는 죄인 여자가 있습니다. 죄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왔을까요? 앞서 5장, 6장 보면은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네 사람 메어서 들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건을 들었을 것이고 또 레위인 집에 갔을 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세례 요한이 보내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도 하고 내가 와서 먹으니까 난 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판단대로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귀한 말이고 실제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학식도 능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바리새인이라 칭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 인식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고 성경에 대한 삶을 또 잘 살려고 노력했던 진실한 파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한 예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를 청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은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또 손님 대접할 때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적어도 기름 붓는 일을 행하는데 감람류도 값싼 감람류도 너는 붓지 아니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여인을 죄 있는 여자라고 지목하고 당신이 선지라면 아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짐작하고 정죄하고 그런 섬기는 일은 하나도 안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말한 바 삶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말하고 행치 않는 자들이 율법주의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죄인으로 지목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만났을 때 눈물부터 먼저 쏟았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우리 많은 경우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아프면 눈물이 나요. 원통하고 억울하면 눈물이 나요. 화가 나도 눈물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화난 사람도 아니고 원통해서 억울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누가 죄를 용서하겠어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큰 선을 선언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게 오셨고 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에 섰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 깊었으면 눈물이 물처럼 쏟아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 꿇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어요. 많은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감격과 감동의 기쁨의 그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그만큼 커질 거예요. 대부분의 눈물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눈물들이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기쁨,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아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낮은 자세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그 표현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팔에 눈물을 적셔서 머리털로 씻는 역사는 눈물은 고귀한 눈물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는 여성의 머리는 얼마나 값진 거예요. 머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긴 머리는 여인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머리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쓴 그 머리털로 먼지 묻은 발을 씻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은 정했는데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여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음행죄밖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도둑이라든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이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가 어떻게 결혼을 하려는 마음 갖겠어요? 이 향유 옥합은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붓는 의식이에요.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귀중한 대리석 옥인데 이것은 깨지기는 하지만은 휘어지거나 무뎌지지 않아요. 옥에는 5가지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있어요. 푸른 빛, 또 붉은 빛. 그리고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깊은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옥은 옥 중에 보배 중에 보배가 옥이에요. 보배 옥이라고 돼요. 그리고 부서지기는 할지언정 꺾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카롭고 정직하고 깨끗해요. 불순물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옥환, 옥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왕의 금관에 장식하는 옥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은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아무리 정교한 것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보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왕자하고 구슬옥자는 같은 뜻이에요. 그만큼 옥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옥합에 뚜껑이 덮개가 있는 그 옥그릇에 향유를 담고 향유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석회로 고정해서 깨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중한 옥합도 향유도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고 단 한 번의 가치.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을 최고의 소망,
그 값을 하지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것은 엄청난 가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서 가장 영화롭게 자신의 소망인, 가장 큰 소망인 결혼을 보게 하고 예수님에게 그 소망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청했다. 그 유명한 사람을 초청했다. 잔치를 벌였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자신이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이름만 얻기 위해서 생색만 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깊이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내 죄가 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만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속이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동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것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그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그 발에 입 맞춘 일까지 했어요. 입 맞추는 것은 동등할 때 대체를 해요. 거짓으로 입맞춤도 있어요. 원수에게 입맞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입맞춤은 동등하게 또 차이가 날지라도 그를 인정하는 뜻에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귀한 입맞춤을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다 맞추고 있어요. 발에 맞춘다는 건 가장 낮은 자세예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눈물을 적셔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가장 소망스러운 입맞춤을 그 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 50영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지시는 예수님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 발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지 묻었다고 물도 내주지 않는 바리새인, 기름도 붓지 않는 바리새인, 지적질만 하고 책망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감동과 감격 기쁨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넌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를 늘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억울한 눈물이 나요? 왜 우리 감정에 오해와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나요? 하나님께 감동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절대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보다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제3의 은혜고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것이다면 금이 어디 굴러도 금이듯이 하나님 구원받은 삶은 어디 있든지 구원받은 삶이듯이
하나님의 자연된 신분은 어디든지 변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내 마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고 하나님 은혜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귀한 거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약속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인이 얼마나 이것을 절절히 생각했으면 그 예수님이 하는 행적 하나하나가 그 안에 들어왔을까요?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감히 잔치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서 그는 자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무심코 온 것이 아니라 휩쓸려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하고 왔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왔어요? 이미 사랑받았는데 어떤 걸 더 받기를 원해서 왔어요. 이미 구원하셨는데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룩하다 하고 의롭다 하는 신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항상 계셔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지키는 그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불만이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그 질시 안 보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사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예요. 세상은 믿지 않을 때는 과거에 출애굽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다 엎드러졌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도리어 징벌만 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곁에 서서 감격의 감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거기에 머리털 씻고 눈물 씻은 그 자리에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또 유대인처럼 남보다 우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은데 나는 너보다 나은데 너는 차라리 내 자리에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감히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진정으로 감격한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다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도 자리는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 어느 시간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히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들어왔어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은 죄인의 그런 낙인 찍힌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뒤 가까운 데로 와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눈물이 쏟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해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 줄을 당신이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아주 쉬운 얘기로 물어볼게.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누가 더 감사할 수 있냐?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으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떤 감사를 했나요? 어떤 대접을 했나요? 아마 많은 사람이 와서 풍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으로 섬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시험하는 것밖에는 그에게 다른 거 없잖아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이걸 증명해봐. 우리가 아무리 판단이 오라도 44절에 이 여인을 봤지. 그런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잖냐. 이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엎드려서 청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다 갔어요. 발 씻을 물도 내주고 또 송아지 잡아서 가장 좋은 부위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풍성한 음식을 내줬는지 모르지만 그는 팔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람료도 붙지 않았다고 했어요. 손님 대접을 자리는 청해놓고도 손님 대접을, 예수님 대접을 전혀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발 씻을 무시로 줬냐? 감람료라도 부었냐?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그의 많은 죄가 그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낮아진 자세로 사랑에 맞춤한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도다. 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사랑의 섬김이 그 삶의 구원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바리새인처럼 군림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옳다, 아니하랴. 그것을 넘어가는 건 악이라고 했어요. 구약은 심판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 갚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가나안 정복도 원수 갚는 일이었고 사사시대나 또한 유대인들 회복에서나 지금까지도 원수 갚는 일을 끝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물론 내가 원수 맺을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원수 갚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정말로 원수 행할 일을 한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만 죽잖아요. 원수를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만 죽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비판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상대를 단정하려고 해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이처럼 비판하고 단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오늘 책망을 받아요? 너는 사랑함이 적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겠어요? 무엇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겠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말씀의 율법에 말씀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믿는 사람 믿음이잖아요. 율법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손가락 하나도 까닥지 않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왜요? 말로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님의 실제 삶으로 열매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입술로는 아는 거, 지식으로 안 돼요. 지혜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는 공경할 줄 알고 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열매가 당연하죠. 오늘 간단하게 그 죄가 많은 죄인 여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안다면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지을 일이 없겠죠. 그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사랑함이 적은 자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여인을 대하고 그의 섬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야 되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 일이 돼야 구원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감사, 감격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뤘을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많이 힘들 수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예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사랑함이 많은지 적은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지. 내 상황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인지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서 눈물로 발을 적시는 그 여인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기뻐함을 받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머리털로 발을 씻는 그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입맞춤을 받으셨고 향유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소망의 주님이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